요한일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 두 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왜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든지, 왜 하나님과 더 친밀히 사귀어 사는 것이 힘든지 하나씩 사도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지난 설교를 조금씩 요약했더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약하지 않고 혹 궁금하신 분들은 내려가시다가 테이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테이프 기도원에서 녹음을 해서 다 비치하고 있는데 값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네. 아마 한 세트 다 사시면 할인도 되나요? 네, 지금 씩 웃으시는데, 네. 할증이 붙는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주간에 제가 묵상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한 주일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이상 제 삶 속에 깊이 곰삭인 제 몸에 살과 같이 붙어 있는, 그래서 살을 이렇게 점여내면서 이렇게 하나씩 발라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 먹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족 치료사로서 또 여러 가족들 그리고 여러 증상으로 애달파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만나오고 또 그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애를 쓰던 중에 이제 남는 결론 하나는 이러저러한 치료 이론이나 기법 다 훌륭하고 다 소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능력 있고 소용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더라. 네. 그래서 목사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가족 치료사여서 그동안 훈련하고 익힌 기술과 이론 붙잡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역기능 여러 가지 가정 내 불화와 또 이혼을 앞두고 다툼하고 갈등하는 여러 가정들, 그런 여러 가정들에게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증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이 참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었다. 제 그간 10여 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하나씩 이렇게 점여져서 선포된 말씀이 이번 일주일 동안의 이 집회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들어보신 분들은 확실히 치료가 되시던가요? 네. 제 말씀과 제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위로가 되기를, 또 도전이 되기를, 치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매우 가깝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마치 사랑가처럼 들리는 사랑 타령 같은 말씀을 늘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요한하면 사랑가, 사랑 타령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향해 불러주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사도 요한의 장점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담뿍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도 굉장히 쑥스럽죠? 그렇죠? 네. 그러나 사도 요한 닮아가려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와 네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잘 사귀어 보지 못하는지, 아름답게 그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그 원인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 사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와 허물 때문에 도저히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가 많고, 또 더 아름답게 서로 사귀며 더 친밀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주목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이 있거든, 잘못이 있거든 반드시 사과하자. 반드시 사과하고 다시 화목하게 다시 사귐을 시작하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도저히 참아주지 못할 만큼 안 돼. 야, 진짜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나 감당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상한 일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의 이상함은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형제 사랑 능력이 부족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떨어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한다. 형제 사랑하는 게 부족해서 형제를 계속해서 상처 주고 또 괴롭게 하고 또 정말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한 17명쯤 되는 그 친구들, 또래 친구들과 아주 재미나게 잘 지냈습니다. 공부도 꽤 제법 잘했어요.
중학교까지 항상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멀리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고등학교도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니까 교회에 와도 친구들이 이렇게 잘 껴주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외감을 느꼈던 그 친구가 그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딱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 얘기만 나오면 이 친구는 참 시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도 나는 우리 반에서 1등을 했고 전교에서 몇 등을 했고 그렇게 신이 나서 이렇게 자랑을 하면 친구들이 부럽다. 나도 너처럼 공부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얘기만, 공부하는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기가 이렇게 탁 살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봐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는 거죠.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배들도 그 선배에게 하면 그냥 공부 잘하는 거 하나 인정해줄 만한. 그래서 항상 후배들에게도, 난 이번에도 몇 등 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자랑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고3이 되어서 대학 시험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후배가 이제 각각 학교에다가 학교와 이제 전공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가 형 이번에 어느 학교 넣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기 S대 영문학과 넣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와 역시 형은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후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가 뭐라고 했냐면 형 이번에 우리가 형 응원 갈게요. 그래서 시험 치는 날 아침에 형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우리 집 멀고 또 서울대 앞까지 가려면 너희도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험 치는 날 아침을 먹고 시험장으로 가야 되는 시간에 후배들이 나타난 겁니다. 학교까지 에스코트하고 학교 문 앞에서 응원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합격자 발표할 때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후배들은 잔뜩 기대해서 그 선배랑 같이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은 떨어진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때 교회에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에서 그 친구를 찾은 거죠. 그 부모님들도 그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는데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미응시했다는 거예요. 후배한테 S대 영문과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서울대 영문과인 줄 알고 후배들은 서울대로 데리고 갔는데 서울대가 아니라 숭실대였어요. 시험을 못 본 겁니다. 시험 보러 가야 할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가서 얼쩡대다가 시간 못 맞춰서 들어간 거지. 이상한 일이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친구에게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공부를 잘한다는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구. 그러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늘 말할 거리가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가득한 욕구가 있습니다. 가득한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욕구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